다 같이 신나게 예수님을 찬양해봐요. 세상에 들려줄 가장 소중한 이야기, 이 땅에 전해줄 놀라운 기적의 소식. 날 깨끗게 하시는 밝은 빛으로 오신 주, 우리의 변하지 않는 그 영원한 진리. 한 번 더. 세상에 들려줄 가장 소중한 이야기, 이 땅에 전해줄 놀라운 기적의 소식. 날 깨끗게 하시는 밝은 빛으로 오신 주, 우리의 변하지 않는 그 영원한 진리. 다 같이 찬양해요. 찬양해요 내게 생명 주신 주, 기뻐해요 나의 빛이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사랑해요. 사랑해요. 찬양해요. 찬양해요 내게 생명 주신 주, 기뻐해요 나의 빛이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을 사랑해요. 예수님 이야기. 우리 한 번 더 할 때는 큰 목소리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안 들려줄 들려요. 가장 소중한 이야기, 우와. 이 땅에 전해줄 놀라운 기적의 소식. 날 깨끗게 하시는 밝은 빛으로 오신 주, 우리의 변하지 않는 그 영원한 진리. 찬양해요. 찬양해요 내게 생명 주신 주, 기뻐해요 나의 빛이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을 사랑해요. 찬양해요 내게 생명 주신 주, 기뻐해요 나의 빛이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을 사랑해요. 한 번 더. 예수님 이야기. 찬양해요 내게 생명 주신 주, 기뻐해요 나의 빛이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을 사랑해요. 찬양해요 내게 생명 주신 주, 기뻐해요 나의 빛이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을 사랑해요. 예수님 이야기. 우리 친구들 신나게 예수님 이야기 속에서 보물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찬양해 볼게요. 자, 박수도 신나게. 머리 위로. 우리 한번 보물을 찾으러 가볼게요. 자, 준비하고 주님 안에 숨겨진 가위바위보. 해봐요. 가장 귀한 보물은 영원한 생명 찾아요. 믿는 자는 누구나 하늘나라 가지요. 죽은 권세. 죽은 권세 이기고 영원토록 살 수 있지요. 자, 박수 치면서 우리 신나게 하나님을 찬양해봐요. 어딘지 보물. 그대는 찾았나요? 그 귀한 보물은 십자가 안에 있는 놀라운 보물은 모두에게 자랑해요. 그 귀한 보물은 십자가 안에 있는 그 보물은. 자, 한 바퀴 돌면서 주님 안에 숨겨진 가위바위보. 가요. 가장 귀한 보물은 영원한 생명 찾아. 믿는 자는 누구나 하늘나라로 올라갈게요. 가지요. 죽은 권세 이기고 영원토록 살 수 있지요. 그대는 찾았나요? 그 귀한 보물은
귀한 보물인 영원한 생명 찾아요. 믿는 자는 누구나 하늘나라 가지요. 죽은 권세 이기고 영원토록 살 수 있지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며 자리에 앉아볼게요. 우리 기쁘게 찬양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을 것 같아. 그러면 이번에는 두 눈을 꼭 감고 두 손을 가슴에 한번 올려볼게요. 이 시간 예수님 이야기 듣고 돌아갈 때 하나님 큰 사랑 내려주세요. 그리고 제가 그 사랑을 친구들한테도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렇게 고백해 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친구들 조용히 두 눈만 뜨고 우리 같이 찬양해 볼게요. 나를 둘러싼 수많은 시선, 두려움 속에 있을 때 나를 찾아와 손잡아 주신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 나를 둘러싼 수많은 시선, 두려움 속에 있을 때 나를 찾아와 손잡아 주신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 감사해요, 찬양해요, 그 귀한 십자가 사랑. 사랑해요, 나의 예수님, 영원히 예배드리. 우리 친구들 다시 고백할 때 더 큰 목소리로 찬양해봐요. 나를 둘러싼 수많은 시선, 두려움 속에 있을 때 나를 찾아와 손잡아 주신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 감사해요, 찬양해요, 그 귀한 십자가 사랑. 사랑해요, 나의 예수님, 영원히 예배드리리. 감사해요, 찬양해요, 그 귀한 십자가 사랑. 사랑해요, 나의 예수님, 영원히 예배드리리. 영원히 예배드리리. 영원히 자, 우리 친구들 전사님이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날짜에 관련된 거예요. 이게 무슨 날인지 맞춰보면 되는 거예요. 땡! 자, 2022년 2월 24일 무슨 날일까요? 2022년, 그럼 어렵죠? 힌트를 하나 줄게요, 전사님이. 딴! 맞아요. 2022년 2월 24일은 우크라이나에 러시아가 침공해서 전쟁이 시작된 날이에요. 그런데 전쟁이 지금까지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오늘이 10월 9일인데 아직도 안 끝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죽은 사람이 25,000명이 넘고요. 부상을 당한 사람도 56,000명이 넘는데. 너무 무섭다, 그쵸? 자,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있는 친구들이 부모님을 잃기도 하고 집이 없어지기도 하고 또 형제 자매가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 다른 나라에 가서 살다가 또 다치기도 하고 막 그런데요. 자, 우리 친구들 혹시 여러분들이 우크라이나에 살고 있었다면 아니면 또 우리 동네에 전쟁이 났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미사일 없잖아요 지금. 어떻게 해요? 빨리 도망가야 되죠, 그죠? 기도하면 역시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친구들. 자, 이렇게 만약에 우리 동네에 딱 전쟁이 벌어졌어요. 전쟁이 터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빨리 도망가야 돼요. 그런데 도망갈 때 돈을 챙겨갈 수 있어요? 지금 막 폭탄이 떨어진다 하고 미사일이 날라온다 하면 챙길 시간이 없어요. 컴퓨터 챙겨갈 수 있어요? 이 무거운 거? 그리고 전기도 안 통할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돈도 챙겨갈 수 없고 컴퓨터도 챙겨갈 수 없지만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도망쳐야 돼요. 왜? 우리 목숨이, 생명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 생명보다 귀한 것이 있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도대체 뭘까? 우리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바울은 제3차 전도 여행 중에 밀레도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바울은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 자기가 있는 곳으로 교회의 장로들을 초청했어요. 그들이 도착하자 바울은 그동안 복음을 전하며 겪었던 일들과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도와주신 이야기들을 말하며 설교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은 제가 아시아에 온 첫날부터 여러분과 함께 지내면서 어떻게 생활해 왔는지 잘 아실 겁니다. 저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에게 괴롭힘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모든 일에 겸손과 눈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변화를 가져다 줄 진리와 격려의 말을 아낌없이 주었고 유대인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똑같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성령의 명령을 따라 예루살렘에 가려고 합니다. 그곳에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저는 전혀 모릅니다. 성령께서는 고난과 투옥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저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 예수께서 저에게 맡기신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이 일을 마치기 위해서라면 제 생명도 아깝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당부했어요. 여러분은 자신과 여러분에게 맡겨진 양떼를 잘 살피고 그들을 잘 돌보십시오. 제가 떠나면 흉악한 거짓 선생들이 나타나서 제자들을 공격할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늘 깨어 긴장을 늦추지 말고 제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 마음을 쏟았던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 저는 여러분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이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바울은
이 말을 마치고 나서 그들과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그들은 모두 소리내어 울면서 바울을 껴안았어요. 바울 정말 보고 싶을 거예요. 장로들은 자신의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것이라는 바울의 말 때문에 마음이 몹시 슬펐지만 용기를 내어 그를 배까지 배웅했어요. 자,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떠났어요.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해서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가는 걸 듣고 있는데요. 3차 여행을 떠났는데 1차는 무려 2년간 갔었고요. 2차는 3년간 갔었고 3차는 몇 년간 갈게요? 5년이나 갔어요. 그러면 막 10년이잖아요. 이 기간 동안 바울은 오로지 전도하기에 힘썼어요. 자, 그래서 3차 여행을 하던 중에 바울이 밀레도라는 곳에 도착을 했어요. 밀레도는 어디냐면 여기 제일 밑에 보면 밀레도가 있어요. 여기가 어디냐면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한 45km 떨어진 항구 도시예요. 배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위에서부터 전도를 하고 여기 밀레도로 왔는데 바울이 에베소에 자기가 직접 가지 않고 사람을 보내서 장로들을 초청을 했어요. 밀레도로 오라고. 여기 오세요. 초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밀레도에 초대를 했는데 에베소에 자기가 직접 가면 되는데 왜 가지 않았냐면 바울은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빨리 가야 되는데 에베소에 가면 또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도 방문하고 또 반가운 사람들도 보고 하다 보면 시간이 늦어질 거라서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을 밀레도로 오라고 하고 자기는 밀레도로 갔어요. 그래서 이 밀레도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밀레도로 이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어떤 일들을 했냐면 우리 2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는 여러분에게 유익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주저하지 않고 전했고 공중 앞에서 또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여러분을 가르쳐 왔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집집마다 방문을 했대요. 전사님이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선교를 갔었던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비자를 받기 위해서 전사님이 살고 있는 도시에서 수도까지 가야 돼요. 그런데 아프리카 땅이 엄청 넓잖아요. 그래서 가려면 막 이틀 동안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새벽에 일찍 출발해서 차를 타고 가다가 아무것도 없어요. 옆에 그냥 허허벌판이에요. 차를 타고 가다가 해가 질 때까지 차를 타고 가요. 가다가 이제 밤이 또 어두워지면 위험하기 때문에 중간쯤에 숙소에서 이렇게 하루 자고 그 다음 아침에 또 새벽같이 출발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계속 달려. 그리고 이제 드디어 그 수도에 도착을 했어요. 여기가 원래 사막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렇게 도시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도시에 가서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서류를 내고 했는데 만약에 거기서 그 직원분이 여기 이 서류가 모자라요. 이것도 채워 오세요 하면 또 그 다음 날 하루 또 있다가 또 그 다음 날 가서 내야 돼요. 그래서 한번 출발을 하면 막 일주일씩 집을 비우게 되는 거예요. 가는데 막 이틀 3일, 오는데 또 이틀 3일 이렇게 걸리니까. 그랬는데 전사님은 차를 타고 갔잖아요. 그죠? 차를 타고 그래도 저기서는 뭐 많이 걷지는 않았어요. 차를 타고 갔는데 바울이 살던 시대에는 차가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그죠? 차가 없이 그냥 맞아요. 배만 있었어요. 그냥 걸어가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집집마다 가면서 또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에 가서 설교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바울이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갔어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어디를 가려고 한다고요? 예루살렘을 가고 싶어 했어요. 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데 밀레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다 반대하는 거예요. 왜 반대했을까? 예루살렘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조금만 더 여기 있다가 가면 안 될까? 이렇게 바울이 예루살렘 가는 것을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딱 가잖아요. 그러면 감옥에 가거나 붙잡혀서 죽을 것을 사람들이 알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22절, 23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고 지금 나는 성령의 강권하심 가운데 예루살렘에 가려고 합니다. 그곳에서 내가 무슨 일을 당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오직 내가 아는 것은 어떤 도시에 가든지 감옥과 고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을 성령께서 내게 증언해 주실 뿐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당연히 예루살렘으로 바울이 가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았겠죠. 그죠? 전사님도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요. 전사님이 많이 사랑하고 좋아했던 외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너무 슬픈 거예요. 이제 할머니를 볼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목사님께서 딱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미영아, 울지 마. 할머니께서는 천국에 가셨어. 그런데 그 말을 딱 들으니까 그렇지. 우리 할머니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셨으니까 지금은 땅에서는 보지 못해도 나중에 천국 가면 나중에 다시 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위안이 됐어요. 그리고 또 할머니 표정을 보니까 너무 온화한 표정으로, 평온한 표정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슬펐지만 그래도 기쁜 마음으로 할머니를 보내드릴 수 있었어요. 자, 약간 이 바울의 이 옆에 있던 사람들도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더 이상 바울을 볼 수 없을 거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알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감옥이 기다리고 있고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어려운 일들을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딱 얘기를 하냐면, 우리 오늘 말씀 2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언하는 사명을 다 완성하기 위해서라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 첫 번째에서 전쟁이 나거나 어떤 큰 일이 생겨요. 예를 들어 집에 불이 나거나 했을 때 우리는 빨리 나와야 돼요. 왜? 생명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은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데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사명을 완성하기 위해서라면 조금도 내 목숨이 아깝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빨리 가려고 에베소도 들리지 않고 그렇게 서둘렀던 것이죠. 자, 우리 친구들도 바울처럼 이렇게 생명보다 더 귀한 예수님을 믿고 있나요? 네, 좋아요. 자,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나는 이제 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나지 못하더라도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이렇게 할 때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바울을 말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해 줬어요. 이렇게 두 무릎을 꿇고 다 같이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 줬고요. 또 바울을 배웅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배웅을 해줬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다시 못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바울이 배를 타고 가는 것까지 보러 이렇게 배웅을 하러 나온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도 바울이 내가 달려갈 24절의 말씀처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사명을 다 완성하기 위해서라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을 믿고 또 그 복음을 위해서 우리 많은 주변에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우리 예수님의 제자가 다 되는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바울이 생명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완성하기 위해 고난과 핍박을 받을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이 생명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로 자라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